네, 다시 한 번 더 귀한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웹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을 좀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고 계시죠? 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참 많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질문들 앞에 답을 얼른 찾고 싶어 해요. 얼마 전에도 연애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많은 질문들 중에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알고 싶고 답을 빨리 얻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내 짝이 있을까? 내 짝이 왜요? 내 짝이 있을까?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태어는 났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짝은 어디에나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신의 은사, 독신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날 수 있냐 없냐보다 사실 우리가 더 궁금한 건 빨리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 짝이 누군가 얼른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과연 우리의 인생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에는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 보통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내가 마주하는 나의 인생의 모든 하루하루의 정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진리가 바뀌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상황에 따라 답이 바뀌고 시대에 따라 답이 바뀐다면 그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정답이요, 100년 후에 나에게도 정답이요, 1000년 후에 나에게도 정답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답이라면,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우리의 인생에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진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십니까? 네,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정답이 되어주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은 대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네, 바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로 잠깐 넘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또 큐티 하시죠? 생명의 삶 큐티, 우리 새가족들 생삼 큐티책 받았으니까 6월 한 달간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성경 통독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아주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물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물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물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홍해를 가른 모세, 와, 슈퍼파워, 나도 이런 능력을 가져야겠다. 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를 다 지닌 최고의 왕 다윗, 와,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겠다. 와, 죽은 자를 살린 베드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 나도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묵상들인 거죠. 물론 그 묵상이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다 보면 굉장히 협소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신 누구? 하나님.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것, 양치는 거, 형들한테도 무시받고 아버지한테도 무시받았던, 거들떠도 안 받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을 한 국가의 왕으로 삼으신 누구?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신 누구? 하나님. 이런 관점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묵상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그 상황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총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나왔어요. 베드로. 그리고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었던 애니야.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던 여제자였던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던 이 다비다. 이렇게 3명이 나타납니다. 도르가가 이제 헬라어인데요. 뜻은 사슴이라고 해요. 사슴. 루따라는 마을에 8년째 중풍병을 앓았던 이 애니야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회복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요. 첫 번째 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는 루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요빠라고 하는 마을에 다비다라고 하는 선한 여제자가 죽은 거예요. 심화 버전이죠. 중풍병자는 그 당시 중풍병은 죽은 사람 취급은 해줬어요.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다비다는 죽은 사람을 취급받은 게 아니라 죽었어요. 죽었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죽어버린 사람을 살려낸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베드로가 그 한 사람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구조가 똑같아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낸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애니야를 설득하고 다비다는 설득할 수 없겠죠. 죽었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면 나음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설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얻게 된 결과가 뭐냐? 바로 복음의 증거,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을 봤을 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베드로가 행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애니야를 회복시키시고 다비다를 살리셨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애니야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시작.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루따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애니야여, 첫 번째 누구를 의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이요. 내가 나의 힘으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누가 고쳐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을 고치실 것이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나음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뜸 선포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한테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는 발목을 다쳐서 8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대뜸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이오. 100m 전력 질주하시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앞에 애니야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35절 결론. 루따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누구께로 돌아왔다고요? 주께로 돌아왔다고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다비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40절과 42절 두 절 말씀, 40절 42절 요 상황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결론이에요.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냅니다. 왜 내보냈을까요? 이건 이제 묵상의 영역인데, 적용이고 개인적인 묵상의 영역인데, 아마 다비다가 죽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곡하며 베드로를 탓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한테 부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 주지 않겠니가 아니라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말씀을 선포하자 곧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의 앞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죠.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면서 베드로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의 선포를 받아들일 때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문이 다 달라요. 내가 어떤 방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이 너무 커 보이는 나머지 그 문 앞에 좌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방 안으로 돌아가요. 다시 구석으로 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문이 보이면 일단 발로 차고 부숴버리고 먼저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맞는 열쇠가 뭘까 싶어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 방에서 어떤 내가 마주한 상황이라는 방에서 나가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이 문을 열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문을 부숴보기도 하고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혹은 이 문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있지는 않을까 다른 문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모든 문에는 열쇠가 있죠. 제가 어제 우리 방송팀이 이제 막 장학을 준비하길래 잠깐 놀러 갔더니 목사님 요즘엔 다 도어락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할 말은 없었어요. 맞는 얘기여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전화 받을 때 이렇게 안 받는데요. 여러분 전화 이렇게 받지 않아요? 전 전화 이렇게 받거든요. 다 이렇게 받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다 이렇게 스마트폰이어가지고, 그리고 요즘 애기들은 뭐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일단 터치하고 본대요. 이 터치가 익숙해져가지고 물론 우리 20살, 20대 초반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는 열쇠로 문을 연 적이 많이 없기는 하겠지만 문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들으세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도어락이었어요. 문에는 열쇠가 있어요.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열쇠를 가리켜서 정답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이 정답을 우리는 오늘 진리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문들에는 각각에 맞는 열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문을 열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어제 자막팀이 목사님 마스터키 있잖아요. 마스터키도 전자만 돼요. 이 아날로그 열쇠는 안 돼요.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모든 문을 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정답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설교가 짧아요. 몇 문장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 끝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을 내가 마주하든 그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열쇠는 있습니다. 우린 이 열쇠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 그리고 오늘의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발견하고 찾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 어떤 문이든 다 열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정의의 선지자였던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하건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과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이 내게 힘이 되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세워져 있으면 우린 그 어떤 것도 뛰어넘고 그 어떤 것도 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 모든 인생의 정답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진리가 됩니다. 심지어 중풍병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말씀이 뭔가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과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선포되는 말씀은 목회자의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 도대체 말씀이라는 게 뭐길래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되고 그토록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인가?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면 따바르라고 합니다. 따바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바르. 네, 따바르. 말씀. 이것은 말하다라는 따바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따바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막 만들고 재료 가져서 뚝딱뚝딱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요? 내 인생이 마치 뭐와 같을 때? 광야와 같을 때. 사실 우리가 풍족하고 내 삶에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성경 말씀 가까이 안 하게 돼요. 예배 잘 안 드리게 되고요. 다 평탄하니까. 근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진입하는 순간 우리가 찾는 게 말씀, 예배, 찬양, 기도 찾기 시작합니다.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내 삶이 광야와 같이 황폐하고 메말라 있고 물과 양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삶에 말씀이 필요한 시간이다. 내가 마주한 상황이 고난처럼 느껴진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이 고난을 해결할 어떤 방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했는데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mid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따바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은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발견하는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주한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좋은 장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수면을 바라봤을 때, 멀리서 수면을 바라봤을 때 그 호수 아래에 뭐가 심겨져 있고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호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물이 오지 않고 물은 안 오죠. 비가 오지 않고 눈이 오지 않고 매일매일 뙤양볕에 모든 것이 메마르고 결국 호수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리고 민낯이 드러났어요. 그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럼 우리는 멀리 있어도 굳이 가까이 가서 파헤치지 않아도 멀리서 봐도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져 있는 그 은혜의 물들이 다 메말라 버리고 나서 내 민낯이 드러난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에 뭐라 그래요? 광야라고 불러요.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 모든 것이 말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면 내 안에 어떠한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어떤 결여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들을 뽑아내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호수를 채우세요. 이 기존의 해수면만큼 채우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채워서 그게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광야까지도 흘러가고요. 옆에 호수도 흘러가고요. 여기저기 흘러가요. 우린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은혜, 선한 영향력.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나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더 내 영혼을 채워갈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가득 채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은혜, 그리고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옆으로도 흘러가고 밑으로도 흘러가고 가정에도 흘러가고 우리 순에도 흘러가고 우리 공동체에 가득 흘러와서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오늘 말씀에서 다 까먹고 오늘 앞으로 딱 5분 이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나눌 5분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론적인 아주 본질과도 같은 진리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문을 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열쇠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열쇠라는 단어가 제 안에 쿵 하고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몇십 년을 살면서 이 열쇠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특별해 보인 적이 없어요. 부루마블 할 때 황금 열쇠 뽑았을 때 빼고 이 열쇠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 열쇠라는 텍스트가 제 안에 굉장히
꽂히는 거예요. 열쇠, 열쇠. 여는 쇠라는 의미죠. 그렇죠? 열쇠, 무언가를 여는 쇠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혹시 열쇠 구멍에 딱 들어가서 자물쇠가 딱 돌아가는 원리를 혹시 아세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열쇠는 톱니바퀴처럼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열쇠마다 이 톱니바퀴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 열쇠에 맞는 구멍, 이 열쇠랑 짝꿍이 되는 구멍에 열쇠가 딱 들어가면 그 톱니바퀴에 맞춰서 쇠 모양들이 딱 배열이 되고요. 배열이 딱 됐을 때 돌리면 이제 열쇠가 찰크닥하고 열리는 겁니다. 그럼 이 열쇠에 있어서 어떤 자물쇠나 어떤 문을 연다고 했을 때 이 열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이 열쇠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구멍에 맞는 모양, 그렇죠? 열쇠에 있어서 중요한 건 모양이에요. 방탈출 카페 많이 가보셨죠? 방탈출할 때 왜 우리가 열쇠를 100개를 주면 왜 못 찾아요? 모양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모양의 열쇠가 여기에 딱 맞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맞춰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쇠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모양이다. 열쇠의 형태예요. 우리가 어떤 문을 여는데 그 열쇠를 만든 쇠가 전 세계에 이것밖에 없는 가장 희귀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열쇠가 문을 여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쇠여도 모양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말씀이 필요한가? 우리의 인생에 왜 말씀이 필요한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책을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읽을 세 구절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이라이트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최초의 피조물 인간을 지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무엇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태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창조된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이것은 손가락이 5개요, 눈이 2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존재로서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닮으셨죠? 엄마 아빠 닮았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공통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빨간 부분에 요행론, 그 중에 요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태초에 이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대요.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만들어진 방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기도 하이라이트를 쳐주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만든 것도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이요 우리도 말씀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래요. 예수님이 뭐래요? 말씀이시래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래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닮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왜 중요합니까? 그게 도덕적이기 때문인가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더 선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물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도 그렇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맛보게 될 거예요.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그 어떤 상황도 나는 갈증으로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이 깨어졌습니까?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까? 진로가 어렵습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삶이 암담합니까? 삶의 정답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채워지면 나는 그 어떤 갈증도 느끼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먼저 그 믿음이 세워지는 우리 정말 웹대학 청년부의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예배 자리에 모여있는, 또 이 말씀의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갈급함도 다르고요, 필요도 다르고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도 다 달라요.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상황, 더 복잡한 관계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보다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오늘보다 더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더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내 삶에 더 답을 찾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어떠한 문을 마주하게 될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때로는 너무 두꺼운 문도 마주하게 될 거고요,
철문도 마주하게 될 거고요. 엄청나게 커다란 문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다른 문을 찾지 마십시오. 그 문 앞에 엎드려 울지 마십시오.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모든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먼저 세워져야 할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 모든 부르심의 삶의 자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정말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내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선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먼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이 땅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먹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우리는 태초부터, 우리는 지음받을 때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루의 인생의 여정 걸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선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문을 마주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도 영혼의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 정서의 목마름, 삶의 상황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말씀을 먼저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 믿음의 가족들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